금요 찬양 예배를 영상으로 줌을 통해서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나가게 됩니다. 야구 경기도 하게 되고 뭐 또 캐나다 경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분주한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티모시 켈러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 한국말로는 인생 질문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는데요. 여덟 번째 강의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쇼츠가 쑥 지나가게 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원과 구속의 가치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요. 불교에서도 부처가 되면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한 이슬람에서는 그 4대 강령 교리를 지켜가게 되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이고요. 저마다 나름대로의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인들만 고백하게 되었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게 되면은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팀 켈러는 제자들도 나약함을 보여주게 되면서 육신이 피곤하여서 이렇게 잠들게 되었다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 제자들이나 나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의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처연하게 되었고 차마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슬픔이 있던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반복하여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38절 그리고 바로 그 3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는데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그러한 내면의 깊은 고뇌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죽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듯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은밀한 기도의 자리 겟셋만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이 고민하다라고 하는 말이 시라버 단어로 보게 되면은 에크탐 베이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이게 되는데요. 노없이 놀말만 하거나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과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 그대로 이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보통의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간대도요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평생에 가고 싶어 하게 되었던 것이 노마였는데 노마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환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서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그 돌맞아 죽는 가운데서 돌맞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짐작하고 그림을 그려가지 않겠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얼굴, 광명한 얼굴, 평안의 얼굴로서 그의 내면의 평안을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몸부림친 것에 대하여서 조금 감추기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드러내 놓으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입니다. 예수님의 쓴 잔이라고 하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사회 속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전기의자, 현대로 보게 되면은 전기의자와 같은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300여 년 더 앞선 인물이었던 BC 300, 근 4세기의 인물이게 되었던 소크라테스가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 말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불의한 법에서도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나라의 불의한 권력 앞에서 묵묵히 이렇게 자기를 향한 처형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의 독배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 가운데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처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최후의 순간 일주일 안에 있게 되었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23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남유다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잔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의미하게 되었던 그 잔인데 예수님은 먼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게 되었지만은 이미 그 십자가의 저주와 진노를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먼저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한자말로 쓰게 되면은 고투이죠. 홀로 고자 독고할 때 그 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이 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처형과 조롱과 멸시의 모든 과정을 뒤로하게 되고 음목 가운데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진 다음에서 아무도 그를 향하여서 다가오지 않게 되었던 예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입니다. 성경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서 방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방탕함 가운데서 내가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 아닐까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되는 그 죄책감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겠지만은 땀 흘림과 수고 가운데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의 소위 말하게 되는 종교광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테네에 가게 되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민주광장이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되듯이 종교광장이라고 말하게 되는 아레오바고에 수많은 신들이 있게 되는 것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 제일 끝트럭에 있는 신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동하며 움직이며 활동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바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인들의 철학자의 그러한 표현과 같이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 이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던 삶의 기근과 고통과 파멸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큰아들처럼 살아오게 되었고 나는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온전한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내 삶을 향하여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다른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쁨이 저 십자가상에서는 끊어질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여기 38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맨날 예수님 하셨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몇 번씩 하셨던 분이 왜 새삼스럽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벌벌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이 끊어지는 그 단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고 우리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는 무한한 복,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영적 합일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한자말로 써서 그런 좀 어렵다고 말하게 되면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로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지만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 친구, 가족들을 향하여서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살고 살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되는 일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게 되었던 것은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와 단절을 겸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고민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게 되었던 뒤에 나오게 되었던 결론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마지막에는 죽음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단절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더 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겟셋마네 동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저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삶의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찾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는 종종 찬양하면서, 우리는 종종 예배하면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사이니까 우리는 종종 사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그분의 사랑의 임재, 거룩의 임재, 평안의 임재도 없고 교제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간 단절을 통하여서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시게 되었던 것은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고백하시게 되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 팀 켈러의 책에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을 쓰게 되고 힘을 쓰게 되면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게 되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그 표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었듯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본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대각성 운동의 선두자였던 선각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최후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스도 영혼의 안에 벌어지게 되었던 영적인 싸움과 갈등은 모든 표현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절한 간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B입니다. 바로 수동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형벌을 당하시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인 이렇게 순종만 하지 않게 되었고 능동적인 순종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가시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택하시게 되었던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가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죽을 몸 죽는 거지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고, 때가 되시게 되니 바로 자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음모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시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를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과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나이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늙어가게 됩니다. 삶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 그렇게 천국까지라고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내가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비극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게 되었으나, 슬픔으로 삶의 피리어드를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넘쳐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음모와 술술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라고 하게 되는 비탄의 홍수에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넉넉한 모든 사랑들로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들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듯이 모범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이 되는 것이고 룰이 되는 것이고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또한 우리도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저마다의 쓴잔의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쓴 잔을 마실 때도 있게 되고요. 그 질병에 쓴 잔을 마시게 될 때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관계에 쓴 잔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면서 일터에서 쓴 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삶의 사역에 익스큐즈를 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게 되었던 이입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어서 삶의 사역의 육체의 환경에 쓴 잔을 마시게 되면은 다 저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마련이게 되시고 괜히 얼마 남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고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툭 건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승전을 통하여서 자존감을 건들면서 너에게는 자존심 남았어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자존심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시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의 순잔을 감당할 수 있고 겟셋만의 동산 위에 이거보다 더 험악한 십자가도 갈보리의 십자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게 됐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의 순잔 앞에서 종종 낙마할 때가 있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교육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시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면서 삶의 쓴잔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겟셋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갈보리의 언덕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눈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면서 삶의 순잔 앞에서 사역의 순잔 앞에서 육체의 순잔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해주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잔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사단은 나의 자존감을 건들게 되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